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 아십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나타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의 영어 원문의 뜻을 직역해 보면 단순히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고민하는 독백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 만한 인간 존재의 가치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사죠. 그러니까 영어 원어를 살펴보면 뭐 살다, 죽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러니까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를 직역해 보면 그런 뜻인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번역되고 있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마치 인간 존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며 또 그 결정을 내리는 동기와 근거에 있어서 어느 것에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주인공의 깊은 고뇌가 이 짧은 대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현실에 매일매일 부딪혀 쓰러져 갈 뿐이고, 그렇다고 죽는 것을 선택하자니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와 현실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도피성 결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햄릿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죽을 것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동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삼촌이죠. 삼촌에게 서 독사를 당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는데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복수를 해낼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그 치열한 삶의 이 자리 가운데 복수를 이루고 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런 절망 속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고민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뇌가 잘 나타내 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잘 승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극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색하도록 만듭니다. 사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근본 뜻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색한다는 것은요, 그곳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글들이 그러하며 지난 10월 12일 노벨 문학상이 확정된 우리나라 소설가죠. 한강 작가의 글들도 그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읽으면 어떤 것이 되냐면 생각이 확장되고요. 그다음에 사고력이 증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려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정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독서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또 그냥 딱 그 문장만으로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 내가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가? 유익하다면 누구에게 유익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근거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의 삶의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극단의 체험인 죽음까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목적 달성에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여기에서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햄릿은 그 길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로다, 고민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해답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요, 바울은 더 좋은 일과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주제냐면 바울 그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로마의 제국 그 황제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이어지는 것과 자신의 삶에 여기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결정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 또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또한 유익한 일이고 죽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살아남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란 성령의 열매와 같이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의 성과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일들이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마치 햄릿과 같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결정에 있어서 고뇌하는 사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햄릿은 사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었던 것에 반해 바울은 사는 것도 유익이며 죽는 것도 유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바울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유익한, 더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둘 사이에 결정의 자리에 있는데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나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에 찌들고 고통에 찌들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보다 좋을 수 없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두 가지 상황이 있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과 교회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난 지금 죽는 것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이거 말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행복보다도 내가 죽어서 갈 그 천국에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정말로 내가 놓칠 수 없는 것들이야. 이것은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 임재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어떠한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다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기쁨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때 누리는 그 기쁨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수준으로 가족 간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내가 모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게 너무 과한 표현이고요. 천국의 기준에 있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동일한 기쁨을 누리더라도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쁘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단순히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삶에 대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 나누는 것이 교회 모임에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교회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만남의 교제와 인간적인 만남의 친밀감은요, 두 번째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고 만나서 수다만 떠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지만 혹시나 그런 사적인 모임, 친밀한 모임이 중점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죠.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죠. 근데 그 모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손에 쥐고 살아갔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지금 즉시 죽더라도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어떤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삶에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샀어.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차를 샀어. 내가 이것을 더 누려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어.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것을 더 누려야 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좌절을 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어야 할 이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에서 나타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인간적인 어떤 상황과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내 환경과 형편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땅에서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의 여건이 달라질 것이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려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듯이 바울의 삶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 더욱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원어적 해석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원어적 해석에 더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것을 자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감옥 안에 계속 있고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다. 왜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한 일인데 무엇이냐? 다시 너희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것이고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27절부터 30절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교회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주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제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의 제대 군인, 전쟁을 끝내고 전역한 제대 군인들을 정착시킨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평생을 이제 군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고 뭐 쌓아놓은 재산도 별로 없을 것이며 뭐 그런 삶의 터전도 농사를 짓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터전도 없을 테니 이 로마의 군인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모아서 도시를 구축한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식민지 사이에 그리고 정복지 사이에 세워진 도시였던 것이. 그러니까 그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그 빌립보 주변 지역, 주변 도시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야만인 정복당한 그런 존재들, 야만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어떠한 그런 문명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제국으로서 확장되어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지역에서부터 군대들이 점차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면서 그 나라들을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그 땅들은 대부분 로마의 문화라든지 로마의 문명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발전된 문명들을 집약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바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딱 그 안에서 로마의 최신화된 문명을 누리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점령된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빌립보 지역을 보면서 와, 로마는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우리가 비록 점령당했지만 로마는 이러한 제국이 될 만한 나라구나. 우리도 로마에 소속되어서 이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계획 도시인 거죠.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그런 시설과 기관들을 이렇게 모아서 건축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지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빌립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볼까?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이것을 너희가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움직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발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나의 삶도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지?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움직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의 대적자가 있었으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모인 이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분열의 조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이는 게 교회인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나의 작은 욕심이 드러나게 되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딱 작정하고 야 너랑 나랑 갈라서자, 편 나누자, 분열시키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곳에 나의 영광이 드러내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한두 사람의 의견, 한두 사람의 목소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공통의 질서와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이냐? 그것이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정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그 공통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깨어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의 질서가 바로 이 복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 되는 영을 의미합니다. 한 영을 의미합니다. 이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한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의 목표를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말을 하게끔,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게끔, 동일한 뜻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목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요,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길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뭐 동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길에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르겠죠. 저는 지금 부천역에 있어요. 저는 지금 북해역에 있어요.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있어요. 부천에 있어요. 다양한 대답이 있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모든 성도님들께 각각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요. 다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대교회로 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하나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지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을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목표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목적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협력한다라는 것은요, 한 팀을 이루어서 운동 경기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승리를 목표로 한 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 일들이 교회에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증거들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 고난도 감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2장에서부터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뜻을 이루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